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망대와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다니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이걸 외워서 할 정도가 되니까. 다윗이 인생에 두 가지를 했어요. 1천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다윗의 주업이 뭡니까? 다윗의 주업. 여호와를 전 세계에 설명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부업은 뭐죠? 왕입니다. 왕. 다윗의 주업은 여호와를 온 세상에.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자기 부업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주업을.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다윗이 주로 한 일은 1천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한 거. 다윗의 부업은 양도 치고 악기도 다루고 시도 썼지만 정치를 잘한 거죠. 그 부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 부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지금 계속 망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대 세워라. 망대에는 수많은 망대가 있어요. 우리 RUTC 방송에서만 나온 망대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망대가 제일 좋은 망대일까요? 어떤 망대가 제일 좋을까요? 다 없어도 이 하나만 세워야 한다면 어떤 망대? 뭔가 자신이 없죠. 제가 지금 뭘 답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뭐 파수망대, 뭐 절대망대 다 나와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RUTC 방송 들으면 이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 찬양 딱 곡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무슨 망대? 그거보다 좋은 망대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예요. 이걸 고백한 다윗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의 망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고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테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누리면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증인.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약 붙잡고 순종한 자, 전도자, 순교자.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영웅 크게 이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순종한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부터 위대한 전도자들의 시대, 그리고 그 중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 이분들보다 더 영웅이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부터 누군가 우리를 주시를 해요. 다른 팀 사진도 찍어주고 뭐 얘기를 쭉 하더니 본인이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손동길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목회했고,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중 생활도 했고, 그러다가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 안재선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후 9가지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그리고 한국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죠. 그리고 그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을 처형장에서 구출해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막내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던 날 태어났대요. 막내 손동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나 손동희 권사님이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처와 한이 맺혀서 어머니하고 완전 등을 지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다녔겠어요. 손양호 목사님 큰딸이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나는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 피고름을 빨았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피고름을 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부풀려졌다는 게 자꾸 간증을 하다 보니. 안재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양자 삼은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목사 돼 갖고 막 했다.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사시다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이 참 멋있더라고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그래서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자를 하나 딱 사서 나왔더니 이 장로님이 또 금방 와갖고 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기 통합 애양원교회 통합 WCC 장로님이 파는 걸 왜 사셨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교단이 어디냐, 개혁교단이라고. 그래 왜 그래서 제가 액자가 좋아서 샀겠습니까? 내용이 좋잖아요. 내 목양실에 걸어둘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 우리 다른 거 중독되지 말고 예수 중독자 하십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혼돈, 카오스 인생이에요. 카오스 라이프, 혼란스러운 삶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말씀을 보는데요, 혼란스러운 인생이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헤매잖아요. 장관이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헤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해도 헤맵니다. 혼돈. 그 다음 뭐라고요? 공허. nothing life.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도 빈 거. 잠시의 낙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때 잠시 성취감과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크나이트 라이프예요. 완전 흑암 짙은 밤. 그러니 뭐예요? 길이 보입니까? 인생이 보입니까? 끝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인생이 되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고 없고는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정답을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무슨 말 할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안식하시니라. 그래놓고 뭐라 하겠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은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 주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 복되고 거룩하게 예배로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손 있는 날 없는 날. 전 놀랐어요. 무슨 막 수협 이런 거, 김성일 장로님 집에 가니까 달력에 손 있는 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없는, 뭐 그러니까 손 있는 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날 이사 같은 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일. 주일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승리하면 6일이 은혜롭게 가요. 그게 주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날 특별한 은혜,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에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안식일 범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 이런 사람 돌에 쳐 죽였어요. 가장 하나님 볼 때 무거운 죄가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 망령때 일컫고 부모를 망령때 하고 욕하고 그리고 안식일 범하는 거. 그런 사람은 그냥 두세 증인만 있으면 바로 갖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어도 하늘에서 돌멩이 하나 안 날라와요. 왜죠? 은혜의 시대.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요, 좋은 말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일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어제 순천 파머스 마켓 창립 20주년 맞이해서 조례 호수공원에서 경품 추첨을 했어요.
근데 이게 8만 원어치를 사면 경품 추첨권을 한 장을 줘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센터 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한 달에 한 350만 원인가를 써요. 그러니까 경품을 많이 주죠. 그래갖고 제가 한 20장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경품함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지. 제가 다른 때 같으면 하는데 그냥 넣고도 에이그 여기 내가 갈 일 있겠냐, 안 가요. 그 넣어놓기만 하고. 근데 집사람이 그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4등 TV 4명, 3등 노트북 3명, 2등 금 열돈 2명, 1등 아반떼. 집사람이 이제 연합회 회장도 되고 있는데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좀 거시기 한대요. 그래서 아반떼 정도면 자기가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알았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타줄게. 은근히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한 30장 걷다가 늦지. 거기다가 필요하다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 내서 갔어요. 와,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그 행사위원 바로 옆에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 갖고 있었는데 몇백 명, 한 1000명 추산하더라고요. 꽉 찼어요. 막. 자동차로 거기 가서 댈 데가 없어 갖고요. 저 어디 저기 논두렁에다 대고 갔다니까요. 저의 목적은 1등 아반떼. 제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교회와 학교에서 한 경품 추첨에 당첨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려면 나에게 주겠지. 안 줘도 감사하고. 그러고 있었더니 4등에 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작성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TV를 주셨지? TV도 잘 안 보는데. 우리 집 결혼하고 지금 15년 넘은 TV더라고요. 삼성 건데. 요즘 누가 40인치 봅니까? 저희 형님 집에 가면 전주에 80인치 보고 있어요. 집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큰 걸로 바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약간 뭐가 있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 복 받는 사람이고 내 메시지를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요즘은요 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런 거 절대 나는 안 돼. 근데 요즘 절대란 말을 안 써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만 절대 씁니다. 절대란 말은 없어요. 그냥 뭐든지 잘 되는 사람. 넘어지면 복을 이기고 일어나고 자빠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는.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응답 받을 거예요. 복 받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농협 파머스 마켓 하루 이용자가 거기서 매출 말하겠어요. 5,000명이 넘는데요. 하루 이용자가. 그러니까 제가 가면 순천에 제일 붐비는 데가 파머스 마켓하고 이노스 이비 인후과라니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병든 사람, 물건 사는 사람. 현장에 필요를 제공하는데 소문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최고의 영적 의사이자 최고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인간들이 모르는구나.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캠프라도 해라 그래갖고 지금 캠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현장에 필요를 공급하는 자입니다. 음식은 마트에서 공급하고 병든 자는 병원 가면 돼요. 영적인 문제. 사단, 지옥, 흑암, 네피림에 빠져있는 세상을 건질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빛을 발하는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세 가지 뜰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고요? 300년. 300년을 동행했어요. 우리 기껏 살아야 100년이에요. 에녹은 300년을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간 유일한 2명 중에 1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손양호 목사님은 우상숭배 반대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결국 공산주의 사상우상 반대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 막내 아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있는 거 진짜는 2-3개밖에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든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오르간, 성경책, 뭐 편지 그 정도. 나머지 손양원 목사님이 입었던 옷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뭐죠? 왜? 그 사모님이요 싹 갖다 태웠대요. 혹시 이게 나중에 우상될까 봐.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가정이에요. 사모님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최고의 부자 누구죠? 지금까지 역사상 1위 아담. 그냥 지구 그냥 없어. 아담 외에는 그냥 아담 거예요. 아담 거. 2번째 부자. 예? 노아와 8 식구 다 죽었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내 거. 그게 노아예요. 이 빌 게이츠나 뭐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죠? 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예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 교회 때문에 시험 든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너를 위하여라니까요. 또 그래서 시험 들 것도 없고 너무 축해 세울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은혜하고 그러면 돼요. 가까워지면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거나 축해 세우거나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좀 떨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너를 위하여. 그 다음 누구를 위하여?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가족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가족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생명 구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그래서 몇 쌍씩? 전부 몇 쌍이요? 암수 몇 마리씩? 이거 정답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자, 정확하게 말해볼 수 있는 분.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1쌍씩. 또 있어요. 새들은 암수 7쌍씩. 왜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일까요? 제사 지낼 제물이에요. 양, 소,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 방주에서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제물되어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물이 헌물이에요. 진짜 제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큰애 삼촌이 보겸이한테 물어봤어요. 나 얼마나 좋아해? 이만큼 좋아해. 아빠는 얼만큼 좋아해? 이만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다시 내 앞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보겸아, 아빠 얼만큼 좋아해? 이만큼이요. 큰애 삼촌은 이만큼이요. 제가 시험 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왜냐? 오셔갖고 너무 잘해주고 막 놀아주고, 요즘 제가 막 사역 다니고 막 할 때도 계속 도서관도 데리고 다니고 계속 놀아주지, 야단 절대 안 치지, 막 이뻐해주지, 칭찬해주지, 뭐 사달라면 사주지, 좋을 때지. 그런다고 아빠가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어제는 그래도 놀랐어요. 아빠 이제 생일이 돌아오는데 얼마 줄 거야? 1,000만 원. 1,000만 원도 알아? 야, 너무 커. 100만 원. 그래? 엄마 생일 때는 얼마 줄 거야? 99만 원. 만 원 차이. 저 사람은 시험 들었어요. 야, 아빠는 100만 원인데 왜 나는 99만 원이야? 그 만 원 차이가 큽니다. 99만 원하고 100만 원은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왜 그랬냐? 저한테 100만 원 주고 나면 저금통에 돈이 적으니까 엄마는 99만 원 준대요. 돈이 줄어드니까. 야, 그것도 믿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 해. 그랬는데 우리가 쓰면 하나님이 채워줍니까? 당연히 채워주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명구원을 위해. 우리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도 전라도 땅을 순회했는데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큰 년이, 작은 년이, 말년이, 개똥엄마,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랬지만 남자들도 모습들이 이름이 있었습니까? 마당새, 돌쇠야 이랬지. 근데 여자들은 그 정도. 지금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은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그녀는 조선말을 익혀 서서평이라 이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인데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립할수록 도와주려고 만든 게 이일학교. 지금 한일 장신대의 전신. 그리고 간호부회, 조선 간호부회, 대한간호협회의 전신. 이거. 그 아이들과 오갈 데 없는 여자들을 도우려고 만든 게 지금의 그런 학교가 되고 간호 시스템이 됐어요.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 다루 담요. 서서평이 22년간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침대맡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실 기업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저는 이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성은 성전. 성전보다 중요한 성은 없어요. 뭐 교회 없는 나라들 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그때 당시에요 가난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랬었어요. 거기다가 여자들은 이름조차도 없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 이게 바뀝니다. 인격이 상승하고 아이들이 귀한 줄 알고 여자들이 동등하게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문화도 바뀌고요. 이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있을 곳, 우리 교회가 있을 장소. 여기 찾으려고 순천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까운데 여기다 예비하신 줄 모르고 저기 꼴짝이 그때 알았잖아요. 순천이 이렇게 비싸구나. 땅값도 건물값도. 그때가 최고로 치솟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셔서 주차장도 저기 위보다 훨씬 낫지. 교회당도 훨씬 낫죠. 1층이라 또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세, 그러고 모세 이전에 요셉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살이하고 주인집 사모님의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속은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10몇 년을 그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있었다고요. 딱 30세가 되기 전까지. 30세가 되는 때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애굽의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7년 가뭄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총리가 돼서. 그리고 좋은 세월을 맞이한 후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총리가 돼서. 그 두 아들 첫째 이름은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므낫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이 형들에게 팔려서 와서 그 고상 밑바닥에는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데 므낫세를 낳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하고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이름으로 온 집이, 내 아버지의, 내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 낳고 나서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잊게 하셨다. 이걸 우리말로 과거 청산. 이걸 더 좋은 말로 제가 수요 때 얘기했죠. 창조적 파괴. 과거를 청산하되 따지고 보복해서가 아니고 용서하고 잊음으로 청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력과 도량이 넓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적 파괴. 이건희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이건희가 온 삼성 임원들을 프랑크푸르트로 모아놓고 한 말이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나서
구미에 불량 휴대폰 전부 다 그 모아놓고 화형식을, 앞으로 불량 하나가 나오면 이 라인 전체 거 다 태우겠다. 그렇게 해서 인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의 그 말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걸 창조적 파괴라 그래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한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창조적 파괴에 의한 재창조의 역사예요. 파괴만 하면 안 돼요. 재창조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예요. 이제는 과거를 잊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의 시대를 주셨다. 오직했으면 요셉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애굽에 유일신 시대가 있었어요. 유일신을 섬기는 게 유행처럼 번지던 요셉 때. 그게 애굽 그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요셉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지 알 수 있죠. 유일신을 믿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 유일신 사상이 막 번져갔던 시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 과거를 용서하고 청산하고 미래는 힘을 합하여 번영을 이뤄 나가자. 우리말로 하면 창조적 파괴로 과거를 청산하여 발판 삼고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번영의 새날을 맞이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잊으란 말이 아니에요. 발판 삼을 수 있어요. 발판. 그래야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지나온 10년 어찌됐든 감사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함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생명건 가치를 발견한 자.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1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건 가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부활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네.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복음이에요. 내 모든 문제 끝냈네. 그러면 생명 걸 사명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 걸 사명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입니다. 엊그제 한복기 권사님 댁에 잠깐 갔어요. 아프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저쪽 와온해변 쪽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수석을 보고 깜짝 놀래요. 제가 봐도 갈 때마다 엄청나게 뭐가 막 수석이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만약 지으면 거기에 다양한 작품 전시관 하나는 만드는데 이제 좀 넉넉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장로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뭐 항아리를 좀 모으려고 하니까 막 어디 절에서 중이 몇백만 원어치를 막 40만 원에 가져가라고 막 이러질 않나. 수석한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저게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맨날 돈 없다고 꾸러다니는 분이 어찌게 저걸 했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말이에요. 막 들어온대요, 막. 그런다고요. 다육이도 막 들어오고.
그 가격표대로만 팔면 부자가 되겠더라고요. 중요한 게 생명, 걸, 사명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생명 살릴 시스템 세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정복자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이름터가 되고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큰 은혜 받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생명 건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12월 31일 2023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자로, 하나님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생명건, 생명걸, 생명 살릴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증인들, 제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를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참으로 삶들을 세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회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70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업을 축복하시되 산업과 직업에 복을 주시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또한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릴 경제를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경제, 삶들 누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들,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필요를 따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망대를 세우라 말씀 붙잡고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것 누리는 든든교회 모든 절거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빛을 비추는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특별히 광주의 신협에 또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중직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전도 캠프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사하고 1시 반에 우리 중직자 메시지 수강, 오늘은 온전히 예배가 아니고 그냥 중직자 메시지 수강 딱 하고 끝나면 우리 조장 방장 모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캠프가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오후 7시에 원당 기도회 2강, 아니 1강, 2강은 오후 8시 반. 끝나면 우리 잠깐 쉬거나 뭐 간식을 먹거나 그 전에 저녁을 그냥 먹었으면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거나 하고 바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그 전까지 기도 제목 3개 정도 적으셔서 신년 감사 예배 봉투와 함께 주시면 오늘은 또 안수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오전 11시에 3강 드리면 됩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하루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제42-2차 전남로의 아름다운 교회 전도 캠프가 1월 3일, 10일, 17일 그리고 24일 파송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조장 모임, 방장 모임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딱 하고 끝납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 1월 7일이죠. 아마 재정 보고는 힘들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제가 다 수기로 해서 가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요. 저도 일이 좀 많아서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임명은 다음 주에 하고 재정 보고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교회 예배는 우리 1월 첫 주부터 이제 또 가문교회, 임마누엘교회, 행복교회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리 매일 기도에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위원분들은 헌금 이 통에다가 우리 헌금 하실 때 성도님들은 하지 말고 헌금 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핵심 제자 모임 때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헌금통에 넣으시면 그걸 헌금위원이 개수해서 마지막 찬송 마지막 장 부를 때 후렴쯤에 아니면 마지막 장 할 때 나와서 서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용구 집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포럼은 이제 방장 조장별로 모여서 조별로 모여서 계속 포럼을
우리 캠프 기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주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 비전.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의 망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약속된 의의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명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 하나님 주실 기업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의 복음 사명 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쪽에 율촌망대팀, 이쪽에 든든투지망대팀, 저쪽에 이룸건설 망대 기도팀 모여서 포럼하고 식사하시고